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만 장소가 바뀌었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였던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의 유혹에 빠지면 성도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내신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으로는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장수 음식이며 최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명령에 대하여서 왜 먹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조물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만든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역과 불순종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순종,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지만 오늘도 아담의 후예들은 자기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서 조건적 순종, 부분적 순종, 나아가서는 적극적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 사탄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사탄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충직한 종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거짓말로 미혹하였던 옛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옛뱀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한 자들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의 이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키는 거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지혜롭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자였으나 자신을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강교한 뱀은 하와를 자신에게 충직한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다가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묻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와를 떼어내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에 불만을 품도록 선동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술입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을 봤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와는 그 한 절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바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초가 허약합니다. 그냥 흔들흔들합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하와는 마귀 사탄 앞에서 자신의 허점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조시켰습니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와는 더하여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반드시라고 하는 말도 빼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 대신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에게 귀를 기울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더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접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접근한 이유를 알고 사탄의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되지요. 사탄이 접근을 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지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기 위하여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에 대하여서는 사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내게 다가오는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에게 복주기 위하여서 아니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나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충직한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탄이 곁에 올 때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곁에 올 때에 사탄에게 자리를 설그머니 여기 내 옆에 와서 앉아라. 무슨 말? 내게 한번 속삭여 봐라. 정말 내가 나에게 무슨 필요한 말이 있나? 나에게 좋은 조언이 있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곁을 주고 마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이 정말 강교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되죠. 물리쳐야 되죠. 대적을 해야 되죠.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자기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난 후에 그냥 기가 질리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옛날에 루터가 막 지었던 모든 죄들이었습니다.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죄까지 다 기록해 둔 것을 보고는 맥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또 뒷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지은 죄도 쫙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가 비웃는 얼굴로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그렇게 묻고는 루터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를 개혁하니? 너나 제대로 살아라. 너나 좀 바로 살아라. 너 지금 이 죄값을 어떻게 할래?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루터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루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 힘을 얻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서 책상에 있던 인격병을 들어서 벽에 던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러니 마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슬그머니 곁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희미하게 사탄의 그런 말에 동조하고 맞장구 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 말을 받아서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희미하게 알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곁을 내주고 엉뚱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사탄이 됐다 이제는 너는 내 밥이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대신에 가라지를 갖다 심는 자가 사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는 거짓말을 갖다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의 전공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인데, 거짓의 압인데, 그에 대하여서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하고 저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 거짓말들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지워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이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엉뚱하게 정반대의 말로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마음껏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했다. 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 사탄은 거짓말로서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없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할 수 있냐, 인자하실 수 있냐. 하와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끼를 탁 던집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거짓말로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변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져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짐들에서 다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의 경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칼이 무뎌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하여야 할 내용도 없고 빼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내가 좀 보충해야 되겠다. 보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 말씀을 변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통로를 잘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의 심령 깊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겉의 태도와 모든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 자주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리한 말씀이죠.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무거운 짐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리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말씀을 변조해버리면 그런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들이 무디어져서 내 심령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내 생각을 섞어서 자꾸만 말씀을 변조를 시키면, 변질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영으로는 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사탄의 역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 적 마음에 유혹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사탄이 영혼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육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정에서 참,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는 그 남편에게도 주었어. 또 아담도 그것을 따먹고 둘이 함께 동반으로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가정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면 남편도 바로 쓰고 자녀도 바로 쓰고 그리고 손자, 손녀도 바로 쓰고 그 부모도 바로 쓰고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듣는 것, 보는 것 이거 가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런 것에 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면 안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고 그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탄이 미혹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사용하는데요. 그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우리는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차단하여서 유혹을 잘 이겨나가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따져 물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금지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다 차단하여서 올 한 해 정말 시험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